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5월달은) 각종 기념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고 5월 8일 지난 주일은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1일은 무슨 날이에요? 입양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면서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6일 내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그리고 21일은 무슨 날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이처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기념일이 가득 차 있는 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굉장히 우울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민주당 윤모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모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5월 내로 통과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온갖 불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구 정권은 정치, 교육, 사회, 언론 등을 장악하고 모든 분야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만반의 준비를 하고 분위기와 여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국회만 통과시키면 이 나라는 정말 동성애가 합법적인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딸을 데려와서 사위라고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또 다른 남자를 데려와서 엄마의 며느리라고 소개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허락하실 겁니까? 허락하실 겁니까? 허락하실 겁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는 이 강단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거나 성도들에게 동성애가 비성경적이라고 교육하면 법에 저촉되어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저는 감옥에 가는 것이나 벌금 내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계속 반대 설교를 할 것이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찬성론자들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혐오 발언을 한다고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억지 주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이것을 채택했던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이런 나라들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국민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로 캐나다에서는요, 신문기사에 났던 기사입니다. 아트로 폴포스키 목사는 예배 시간에 자신의 종교적 견해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부 명령에 반대한 발언을 한 혐의로 수차례 감옥에 수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미국, 영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그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캐나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C4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C4 법률이 뭐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을 만장일치로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전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적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하면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결혼 예배 학교를 하면 이제 법에 걸리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결혼 예배 학교 같은 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등학교 축구 코치 조 케네디는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다는 이유로 그 다음날 코치직에서 해임을 당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예. 우리는 감옥이나 벌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는 진리를 위해서라면 감옥도 벌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예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진리를 위해서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며 지킨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사탄이 지배하는 인본주의 사상과 그 제도에 맡겨야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면서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뭔지 아세요? 키어 축제마다 들고 나오는 플랜카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러브 윈스, 사랑이면 이긴다, 사랑이면 괜찮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동성애가 사랑입니까? 소아성애가 사랑입니까? 건친상간이 사랑입니까? 수간이 사랑입니까?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학교에서 교사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성장해 보십시오. 이 나라는요, 동성애 천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독도를 누구네 땅이라고 주장을 해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독도를 우리 땅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매 교과서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동성애가 나쁜 게 아니고 아름다운 사랑이다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동성애의 해악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학교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처음부터 교회를 먼저 세우고 국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그렇게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성경이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매일 아침 주기도문과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배우는 것은 의무적이었어요. 그러나 1963년 6월 17일 미 연방 대법원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난 다음부터 성경 교육을 금지하더니만 지금은요, 학교에서 성경조차 읽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입니다. 메릴랜드에 있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7학년에 재학 중인 맹금 양이 성경을 읽다가 교감에게 발견되어져서 제지를 당하고 처벌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부모가 발끈하고 이것을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소설인 해리포터나 이런 다른 소설을 읽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책 읽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교육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나라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해 1월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지금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이나 또 국회가 개원할 때 뭘 해요? 반드시 목사님을 모셔와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취임식 기도에
실베스트 비만 목사가 한 기도 내용입니다. 잠깐 볼까요?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에이멘.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저 같은 목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아니에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이 다양한 신앙은 뭐예요?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무속 신앙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 지난해 1월 국회 개원 기도 역시 임마누엘 클레버 목사님의 기도 영상입니다. 잠깐 보여주실래요?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예, 영상을 잠깐 띄워주세요. 마지막 부분. 예, 자막이 나오네요. 클레버 목사가 기도하면서 유일신 하나님 브라마라고 그래요. 브라마는 어느 신이에요? 힌두교의 창조신이에요. 예. 그 신 이름으로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믿음으로 다양하게 부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 에이멘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에이우먼. 예. 이거는 무지해도 이만저만 무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 영어입니까? 히브리어입니까?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진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민주당 저게 이제 기도문 제가 유홍열 목사님을 통해서 저걸 영상을 받고 내용도 물어보니까 다 기도문을 작성해 준답니다. 예, 민주당에 저 당시에는 민주당 사람이었죠. 예.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저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 아멘이 아니고 에이멘. 남자 했으니까 이제 여자도 올려야 되는 거죠. 에이 우먼. 예. 페미니즘도 아니고. 예.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교육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이제 목사든 일반 사람이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성경의 가치관을 부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목사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요? 신학교에서부터 잘못된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목사들도 저렇게 하나님이 없는 신학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학교에서 잘못된 지식을 배운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보다도 동성애를 찬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사가 어떤 교사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사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사는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첫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이요, 둘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이요, 셋째는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훌륭한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태어났고 아기였을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버림받기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의 눈도 안질이 걸려서 그만 실명을 하고 맙니다.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저주하며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절망 가운데 지내다가
바바라 하는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바라 신부는 그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그녀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순간 절망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소망의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보스턴에 있는 파킨슨 맹학교에 다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6년간의 노력 끝에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해서 눈까지 뜨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던 설리반 선생이었습니다. 설리반 선생. 어느 날 설리반은 장애아 이 가정에서 이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녀가 가르쳐야 할 대상은 맹인이요, 농아요, 청각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였습니다. 설리반은 무려 48년 동안 켈렌 켈러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고통받는 인류에게 소망의 등불이 된 위대한 헬렌 켈러를 길러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이 헬렌 켈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할 때에 그녀의 스승이었던 설리반에게도 박사학위를 같이 수여를 했습니다. 만약 설리반이 위대한 스승인 바바라 신부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헬렌 켈러가 위대한 스승인 설리반의 양육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위대한 스승의 헌신과 사랑이 한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니, 인류 전체에게 소망을 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모두가 다 스승이요 교사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내 삶으로 보여주는 교사요 스승입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직분자로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스승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특히 구역장으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이것은 공식적인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아들 디모데야라고 말합니다. 1장 2절에서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닌 참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우리가 영적 스승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바로 이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풍족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옛날에 비하면 정말 모든 게 넉넉하고 넘치죠.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 아니라 사랑의 목마름이죠. 사랑의 줄인 자들이 쓰라린 가슴을 부둥켜 안고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든 교회 교육이든 가정 교육이든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교육에 있어서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전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도 사랑이 없는 교육은 헛수고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있고 스승이 있고 영적 지도자들이 있지만 현실은 참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자녀를 낳는 심정으로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교육의 위기는 바로 이 사랑의 부재입니다. 교사들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모든 교육은요, 물 없는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의미가 없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비의 심정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단순한 성경 지식 전달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는 사랑의 교육입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추억을 남겨야 합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요, 지독히 말을 듣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안 듣는 것은 그래도 좋은데 수업을 방해하고 공과를 도저히 가르칠 수 없게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어느 부장 선생님이 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진짜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예, 진짜 말 안 듣는 애였거든요. 예. 말을 듣지 않는 구역 식구들, 다른 구역원들에게 부정적 영향만 주는 구역 식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때로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력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지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하면 우리는 그런 아이들도 품을 수 있고 그런 구역 식구들도 품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예화를 잘 들어보십시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의 두모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이 몹시 가난해서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도대체 이분이 몇 번째야 막 고함을 지르면서 나중에 머리를 막 쥐어박으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 가져와. 그렇게 담임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 창피함을 줍니다. 이때부터 김규환은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합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살인 강도죄로 사형을 받게 됩니다. 최후 진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도둑질을 했으라도 가져와. 그런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번엔 반대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정말 말썽꾸러기 아이가 있었습니다. 고아로 성격이 난폭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쁜 옷 한 벌을 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옷을 선생님 보는 앞에서 팍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이 교사는 그 후에도 2차례나 옷을 사주었습니다. 역시 그 옷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쟤는요 구제불능이에요. 선생님 더 이상 사랑 쏟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예. 그러나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네가 옷을 버리는 것은 내가 용서한다. 그러나 교회 출석은 계속한다고 약속해다오.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결국 이 말썽꾸러기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중국 선교에 큰 획을 그었던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 영어로 중국어 사전을 집필한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교사는 바로 부모의 심정으로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제자들 중에 김기환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모리슨 선교사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교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분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아비의 심정으로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반드시 변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주님 우리를 인내하시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울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을 바라보고 울어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십시오. 본을 보이는 교사. 스승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스승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학교에서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또 학원에서 각종 기술과 또 공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또 교회 학교에서 정말 말 안 듣는 나를 붙들고 울면서 가르쳐 주신 선생님, 수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스승들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스승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 사랑과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스승이 되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가 먼저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고, 두 번째는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본을 보이는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구역에서, 내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은 참으로 보람과 기쁨과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와 선생이 되시면서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고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로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 겉은 깨끗해 보였지만,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 선생님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스승이요 영원한 스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지만 참된 스승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참 인격을 가진 스승이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제한된 지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온전한 선생이 없어요. 예. 그것뿐입니까? 가르치는 그 선생이 가르치는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저희의 고민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 단에서 매일 설교하지만 내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볼 때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할 때가 많죠. 예. 세상의 스승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스승을 알아야 하고 찾아야 하고 만나야 됩니다. 참된 스승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이게 주일학교 교육이에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이 가르친 내용을 여러분은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참 선생은 본을 보이는 사람인데 본인은 예배 지각하면서 지각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사가 참 교사일까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교사가 참 교사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지으면서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면서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서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대 사회에서는요, 주인과 스승이 종의 발을 씻기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에도 본을 보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에도 본을 보이셨어요. 예. 그리스도의 고난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특히 죄인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당신은 죄가 없지만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스승의 주일에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인가? 나는 아이들도 가르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스승 노릇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본을 보여주는 그런 교사가 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